친히 인도하시고 오늘 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에 고쳐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지난주에 청년들하고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취업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크고 두렵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뭐가 두렵다더니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카드값, 명세표가 두렵답니다. 세 번째는 의외로 귀신이 두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7, 80대 어르신들은 뭐가 제일 무서운가 물어봤더니 살같이 빠른 세상, 세월이 되게 무섭다는 거에서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일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할렐루야. 시편 121편은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시온산 성전에 올라가서 3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 향해서 머나먼 길을 순례하는 순례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수없이 머나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길이 험하고 지치고 가시밭길이고 돌짝밭길이고 광야길이고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가지 맹수의 위험도 있고 강도의 위험도 있고 짐승의 위험도 있고 돌밭의 위험도 있고 광야의 위험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위험의 지감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눈을 들어서 걸음을 멈춰서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지은 겁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 순례의 길에서, 이 험한 길에서, 이 가시밭길에서, 이 광야길에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돌자밭길, 가시밭길, 광야의 길, 험난한 길을 지금까지 수없이 걸어왔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뭡니다. 잠깐 걸음을 멈추고 멀리 시온산이 보입니다. 자, 시온산 향해서 이제 잠깐 생각에 잠기는 겁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 순례의 길에서 누가 나와 함께 할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렇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 향해서 바라보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그 마음은 예루살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들이 머나먼 길을 걸어서 순례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바로 그들은 1년에 3번씩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 미국에 살던 중국에 살던 일본에 살던 고향이 그리운 겁니다. 또 가끔씩 막 엄마 하는 소가 그리워요. 응? 소가 동산 가도 그립고 그리고 막 야옹 하고 막 엄마 하는 염소가 그리워요. 그럴 때가 있어요. 소똥도 그립고 개똥이 그릴 때가 있어요. 거름 냄새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따따따따따따 하는 경기실만 들도 마음이 설레요. 고향이 왔구나. 고향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 잘나도 고향이 그리운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주 변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다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주를 바라보시고 주님께 맞추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광야에서 잠을 자는 동안, 모든 동물이나 인간은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파수꾼을 고용해서 지키게 합니다. 집을 지키게 하고 동물의 위험으로부터,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강도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을 돈을 주고 고용합니다. 근데 이 파수꾼도 사람이라 졸아요. 인천 몇가지가 눈을 떴다 감았다 합니다. 졸아요. 안 졸고 싶은데 졸아요. 인천 몇가지가 눈을 떴다 감았다 합니다. 졸아요. 저희 교회도 찬송 부를 때는 참 잘 부르고 막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 해가면 잘 부르는데 다 설교만 했다 하면 이런 청년이 있어요. 제가 그 청년의 이름 밝기가 되게 민망합니다. 그 청년은 바로 저희 아들 정종찬입니다. 목사님의 아들이 설교 시간만 되면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기도 안 졸라고 노력하더니 이제 얼마 전부터는 해방되었어.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해방되었어. 해방되었어. 졸음에서 해방되었어. 할렐루야. 이 졸음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지 몰라요. 설교 시간만 되면 졸음이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졸음에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약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는 분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을 들어 시온산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볼 때 소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상 영광을 바라볼 때 실망뿐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와 있다고 전부 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앉아있다고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거듭을 하시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 앞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주 앞에 나와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회상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교회에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부인은 세상 바라보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질병의 현장에서, 역경의 현장에 있을, 질병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질병 바라보지 마시고 그 질병을 이기시는,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고난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지시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와 같이 24시간 지켜주십니다. 제가 어떤 청년 자매님을 전도해서 그분이 방을 얻으러 갔는데 이게 가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번에 캡슬이 경비선이 없다고 그러고 굉장히 그런 거 설치하는데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준다는 겁니다. 그래도 불안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께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향해 돌아갈 때 집에서 우리가 결코 질병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로,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언제나 주와 동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 지켜주면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지켜주시냐? 영원토록 영원까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떠날 때까지, 아니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드린 예배가 제일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그 믿음이 없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지켜준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믿음 없이 드리는 찬송,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나온 4대 교회가 있습니다. 4대 교회가 책망받는 교회입니다. 4대 교회가 내가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이 제일 문제입니다.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를 씻겨 있는 거 막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하고 막 임원 바쳐서 수만 따라가리옵니다. 이런 뜨거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믿음이 없어갖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건 밥은 좋아하면서 막 기도하는 게 창피해서 기도한 척 만척 기도 안 해. 아멘. 아멘도 안 하고 살짝 뭐하니? 눈에 뭐가 들어갔어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뭐가 창피해요? 당당하게 나의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나 신앙, 믿는 건지 마는 건지 이게 제일 문제예요. 나의 믿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청년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써있습니다. 씹는 건 기도하고 그냥 넘기는 건 기도하지 말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 물 이런 거 그냥 먹자. 커피 이런 것은. 근데 여러분요, 사막에서, 뜨거운 사막에서 이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물이든 국이든 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을 수 있음에 감사, 마실 수 있음에 감사. 수술하고요,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방귀 나왔어요? 방귀 나왔어요? 그건 신뢰가 아니에요. 수술하고 방귀 나왔어요? 방구를 푹 낀 다음에 물 먹을 수 있으니까 이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그냥 뭐 이게 뭐예요? 기도 한자 안 한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논두렁에서 개구리가 막 그 소리가 참 정겨워요. 그러면 또 개구리를 잡아다가 대야에다가 탁 놓습니다. 그러면서 수돗물을 탁 틀어놓으면요, 차가우니까 막 도망치는데 이 개구리 안 도망치게 할 방법이 있어요. 논두렁 물처럼 미지근한 뜨뜻미지근한 물을 탁 담가놓으면요 안 도망가고 눈만 끄먹끄먹 개구리 하고 있어요. 안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게 뜨뜻미지근한 물을 넣으면요 개구리가 안 도망가요. 그러면 이제 장난치려고 골로에다가 엄마가 이제 그 빨래 삶는 데다가 이게 그 개구리를 올려놓으면요 삶아 죽어도 몰라. 자기가 뜨거운 물에 죽어도 몰라. 눈만 끄먹고 뜨고 있어. 미지근한 물에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죽어도. 여러분요, 우리가요 미지근한 세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뜨겁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서 충만하여서 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뭐 상도 못 받아봤는데 하늘나라 갈 때 상 받는 게 얼마나 기뻐요.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얼마나 좋아요. 상 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요. 정말 주 앞에 때 칭찬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은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정말로 뜨거운 신앙으로, 정말로 이 몸부림치는 신앙으로, 은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그 은혜 생각할 때 감격이 충만하며 감사가 충만하며 예배 드릴 때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교회 나올 때 감사가 충만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격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예배 드린 것하고 이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로 주일날 기쁨으로 예배드리시고 찬송하고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뺀질뺀질 교회도 안 나가고 사명 잘 안 감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어머니가 7, 8월 되면 노란 콩을 많이 재배했습니다. 콩을 많이 재배해서 콩 농사를 엄청 지었습니다. 그럼 니아가로 콩을 엄청 가져와서 이렇게 햇볕에 착 말려놓습니다. 자연적으로 톡톡톡톡 펴나고 참 재밌어요. 햇빛이 쫙 지면요 톡톡톡톡 튀어나와요. 그 소리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톡톡톡톡 콩이 탁탁 튀어나와 나오는데 그 소리가 참 안 들어보신 분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콩이 톡톡톡 튀어나오는데요. 햇빛에 탁 튀어나옵니다. 그런데도요 한 3, 4일 일주일 지나도 콩이 안 되는 콩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이따만한 작대기로 그냥 막 때리는데 나와 이놈들아 나와란 말이야. 그러면 콩이 이제 그때 한 번씩 이제 억지로 벌려서 툭 튀어나오는데 잘 안 나와. 나와도 눈이 깨졌어. 콩눈이 없어. 깨졌어. 약간 장애인 콩이에요. 콩이 깨졌어요. 그래도 안 나온 콩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이제 경운기로 밀어버려. 경운기로 밀어버리면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반은 깨진 거예요. 반은 깨진 콩, 반은 말짱한 콩이. 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일일이 그 많은 콩들을 어르신들이 그걸 다 깔 수는 없고 그냥 경운기로 착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요 다 나오는데 다 깨졌어요. 다 안타까운 콩들이.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비칠 때 주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얻어맞고 병들고 아프고 물질에 한난나하고 가정에 풍파가 있는 다음에 오지 말고 그때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의로 해가 쫙 비칠 때 신혜가 비칠 때 주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의 음성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사랑한 딸아 네가 왜 거기 있느냐 거녀아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여 주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가 비칠 때 햇빛이 비칠 때 공이 톡톡 터지게 나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은혜받기 나오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내 이치가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모르고 이 이치를 모르면요 사고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치가 뭔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무엇인가 그걸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1년에 3번씩 절기 때만 되면 그 머나먼 길을 걸어서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순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험한 길이고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그 길이 위험한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 동안 돌짝밭도 있고 광야의 길이고 목도 마르고 맹수의 위험, 짐승의 위험, 강도의 위험, 험한 산의 위험, 바위 틈의 위험, 기곡의 위험 여러가지 험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험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너무나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야 될 길도 많이 남아있는데 저 멀리서 산이 보이는데 그 산이 시온산이었습니다. 그 시온산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순례의 길을 멈추고 눈을 들어서 시온산을 바라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산은 뭐예요? 그 시온산이 아니고 시온산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산 같은 문제가 많습니다. 학생들은 입시의 산 얼마나 떨린지 몰라요. 대학 입시 365일 전, 300일 전, 200일 전, 100일 전, 떨려요. 50일 전, 30일 전, 10일 전, 하루 전, 삽살하고 배도 아프고 잠도 안 하고 예민해지고 그래. 입시 시험, 입시의 산, 거기다가 또 청년들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마치고 취업의 산, 그 취업의 산이 얼마나 괴로워요. 안타깝습니다. 그 취업을 위해 몸부림 붙이고 공무원 시험, 무슨 시험, 입사 시험, 뭔 시험, 얼마나 큰 산이 있습니까? 또 우리 주부들은요, 살림한다고 계란값, 무언값 착착 긁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날라오는 명세표, 얼마나 큰 산이 있습니까? 카드값의 산, 얼마나 괴로워요. 그뿐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팠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몸이 아팠어요. 질병의 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질병의 산, 환난의 산, 고난의 산들이 있습니다. 그 산들을 누가 넘을 수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그러니까 그 시온산을 바라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순례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공유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고정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보다 더 큰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요, 큰 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골리앗 같은 큰 산이 버틸 수가 있어요. 그 산이 물질일 수도 있고, 장래 문제일 수도 있고, 취업일 수도 있고, 입시의 산일 수도 있고, 질병의 산일 수도 있고, 남편의 산일 수도 있고, 아내의 산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웃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결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취업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도, 홍해를 갈라지게 한 것도, 애굽에서 나온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너희에서 해방시켜주세요.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활을 싸고 작전을 하고 칼을 준비하고 그런 게 한 것이 아니에요. 폭탄을 준비하고 반포하라 이런 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순신장군처럼 거북선을 만들어서 반포하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그들이 양수의 동원해서 물을 푼 것도 아니고 부채를 붙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동풍을 불게 하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도 홍해처럼 큰 넘칠거리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큰 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산을 갈라지게 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직도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내가 뭘 해보겠다. 내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장래의 문제, 취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질병의 문제, 내가 해보겠다. 그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내 사업, 내 직장, 내가 할 수 있다. 내 노하우와 내 지식과 내 잔머리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지나온 세월 돌이켜볼 때 모두 주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꼭 실패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 오늘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례자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지만 그 도움을 주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환난, 걱정, 고난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이 세상을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눈보라가 앞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큰 산 같은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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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이 믿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산 같은 큰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산이 있습니까? 물질의 산이 있습니까? 고난의 산이 있습니까? 역경의 산이 있습니까? 취업의 산이 있습니까? 그 모든 산들을 여호와께 맡기며 나의 눈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문제가 응답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